예. 안녕하십니까. 아이트라밸리 CBMC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최승함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우리 이 만나의 말씀을 대했는데, 우리 아마 매주 토론을 돕는 읽을 거리, 만나의 의미와 또 그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네 번째 질문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아침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냥 바로 선포하셨죠. 우리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코스를 수료한 뒤에 가치 있게 된다는 그런 질서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떤 절차적인 점진성, 과정, 숙성의 단계. 근데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덜 짠 소금이 더 열심히 노력하면 진한 소금이 되고, 희미한 빛이 열심히 충전하면 환한 빛이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과 존재, 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지난 주일 그 교회 목사님께서 소금과 빛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거죠. 이 소금과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위한 첫 번째, 빛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거꾸러지는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 코스를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완전히 그냥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건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탄식이 과연 있었는지, 이런 탄식과 이런 고백이 없이 빛과 소금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평생 이 감격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감격이 희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 이 사건 없이는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불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아까 우리 한 분도 또 나눠주셨지요. 우리가 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빛이 된 사람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완전히 항복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신앙이 논리에서 비약으로, 이성에서 신비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만 가능한 사건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너희 모임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긴 요즘 교회 안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소금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이 활약하는 그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죠. 아까도 우리 직장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은 하늘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참 경영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땅이라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박해와 모욕과 조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터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회를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의 C.S. 루이스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변증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 내용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시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 깊이 헌신된 공동체여야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전체적인 유익을 도모해야 된다. 이걸 우리 CBMC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CBMC는 일터와 직장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 깊이 헌신된 공동체여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터와 직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CBMC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는 일터와 직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조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